우리가 성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이라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수많은 집단 속에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보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들을 나타내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몇 가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의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홍해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의 사건은 모든 백성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로 그 앞에서 바라보았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지금 이 홍해의 사건은 막다른 길목에서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고 뒤로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나운 모습으로 달려오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 속에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지도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라진 그 홍해 길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홍해 사건 글로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굉장히 멋진 그 바다를 가르는 기적과도 같은 역사겠구나 하겠지만 사실은 수십 킬로 바닷물들이 갈라지면서 그 바다의 벽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공포스러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뒤에는 여전히 애굽의 전차 부대가 달려오고 있고 이 바다를 건넜을 때에 여전히 그들도 대적들도 그 바다를 건너서 따라올 텐데 우리가 과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믿음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 바다의 길목에 마주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 바다가 열려지는 바로 믿음 가운데 세워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바다마저도 갈라놓는 그 믿음으로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그 백성들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이 처한 위험은요, 대단히 크고도 급박한 상황입니다.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험난한 길을 도망쳐왔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것도, 더 이상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아무런 것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그저 원망하고 낙심하며 우리를 이 홍해 바다 가운데 빠져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왔느냐라고 그들은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그 홍해의 바닷길이 열려짐을 통하여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증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홍해를 여는 기적들을 그들에게 행하셨고 그들의 구출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그들은 스스로 고백하며 그 홍해를 건너는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은혜는 천국으로 가는 동안 도중에 만나는 모든 위험도 여러분 우리에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합니까?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을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믿음만이
우리의 막혔던 길들을 열 수 있는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 우리에게 놓여있는 모든 환경적인 부분들조차도 열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지만 그 길마저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요, 믿음을 통해서만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애국인들은 모두 같은 홍해에서 빠져 파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기적으로 건넜지만 그들을 따라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는 그 홍해 속에서 다 빠져 죽고 마는 멸망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경솔했던 만큼 그들의 파멸도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 파멸 가운데 그들은 무너진 것입니다. 죄인들이 자기의 파멸을 스스로 자초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애굽의 군대들도 우리도 함께 가자라고 했을 거예요. 그들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만을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실 뿐이지 그들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은 결코 그 바다를 건너지 못하도록 그 바다를 다시금 메꿀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못한 거예요. 그저 죽이기만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 달려갔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고 난 이후에 홍해의 바다는 원래의 모습처럼 그들을 삼키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 이제 다시금 여리고 성으로 다가가게 되고 그 다음 여리고 성의 그 멸망의 이야기들을 오늘 3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진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은 여호수아서 6장 5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강력한 여리고의 군대와 맞붙어 맞짱 뜨는 그런 싸움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따라 여기까지 온 그냥 일반적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울 줄 모릅니다. 몇몇 장수들은 싸울 수 있겠지만 거의 200만이 넘는 많은 그 사람들은요, 보편적인 믿음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 성 앞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인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비책을 알려줍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 여리고 성을 7번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외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어떠한 전쟁 전략가도 이와 같은 허무맹랑한 전략 앞에 저게 무슨 전쟁의 승리를 이룰 수 있겠느냐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반복적인 그 흐름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너희가 얼마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허무맹랑하고 있을 수 없는 전술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그 성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 성이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그 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 성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큰 시험을 어쩌면 당할 수도 있었겠죠.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요청 아니겠어요? 어느 누가 성을 돈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너무나 그 성벽의 두께가 두꺼워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실은 무너지기 힘든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 성을 돈 것만으로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의 결과를 반드시 보여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략, 하나님께서는 작고 하찮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 앞에 그것이 과연 될 것이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 작은 방법으로도 거대한 것들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으로 놀라운 여리고성의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여리고 성벽은 그들 앞에서 쉽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반대 세력들을 정한 시간에 따라 차례차례 무너뜨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리고성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보여주는 승리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그 일을 통하여 그들에게 크고 튼튼한 믿음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인 믿음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동행자가 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세상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1절에서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기생입니다. 기생은 그 당시에 너무나 비천한 직업 아니겠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 라합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요,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결단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 소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가나안 여자였지만 이스라엘의 분깃에 대하여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성장을 위한 도움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 그와 같은 그녀였지만 그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작은 한 여인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생으로 그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녀를 품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행했던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크게 보셨던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더 풍성했던 것처럼 그 여인이 비록 죄인이었지만 그 죄인된 모습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걷고자 했을 때 그 여인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라합은요, 그 성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을 맞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감추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끌려갈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을 몰래 숨겨주는 담대함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만약 발각되면 라합의 가문 전체가 이방인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적군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모두가 죽을 수도 있는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라합은요, 그 나라의 법을 무수하는 것보다 무엇을 두려워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 성은 곧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빼앗을 것이다. 그러면 이 모두가 죽게 될 것인데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멸망 속에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라합은요,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선행으로 나타나며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 속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증거되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협도 무릅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늘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6.25 전란 당시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의 총칼 앞에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붙잡았던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들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오로지 담대함과 찬양으로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용감함의 은혜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만약 우리 속에 위협이 닥치고
여러 가지 많은 외부적인 힘이 우리를 조인다고 할 때에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은 힘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며 이것이 옳다라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와 같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 여성에게서조차도 그 믿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약속의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큰 결심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라합은요, 그의 믿음을 통하여 무엇을 얻게 됩니까? 그녀는 불신자들과 함께 망하는 것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붉은 줄을 묶어 놓았을 때 그 기생 라합의 가족들, 그들은 철저한 진멸의 사건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당했지만 기생 라합의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붙잡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표식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집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라합과 그의 집은 해치지 말라라고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모든 세대가 불신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 명의 성도가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를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기억하신 하나님,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회복들이 우리 가정에게도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적으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인물들,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이처럼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바로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홍해 앞에서 여리고 성 앞에서 마지막 심판의 성 앞에 놓여있는 한 기생 여인의 그 믿음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의 걸음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우리 중심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의 믿음이 우리를 살렸더라고,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가정을 살렸더라고, 너희의 믿음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만들어진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비록 그것이 우리 앞길에 희망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커다란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세워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